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걸음이 계속되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의 걸음이 계속되려면 첫 번째,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의를 빼앗아 가신 분이며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전능자라고 합니다. 와, 정말 엄청나게 불경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 바른 자세는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버릇 없어 보이는 표현을 들어주시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욥의 경우가 딱 그러합니다. 욥은 도무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으니 자꾸만 마음에 비통함이 쌓이고 또 이런 비통함을 쌓아두고 숨겨둔 채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가식을 떨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이전에 알던 하나님과는 너무도 다른 낯선 하나님, 욥의 정직한 삶의 내용과 의를 빼앗아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게 내버려 두고 욥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전능자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을 너무도 이토록 낯설게 느끼고 있어요. 제게 왜 이러시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어요. 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불경한 듯한 이런 고백 속에는 또한 깊은 믿음의 뿌리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믿음이 보이는 부분이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가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말에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이러할지라도 욥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이었다고 판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 느끼는 감정이 너무 낯설고 외면하는 듯한 하나님 같아도 욥은 이렇게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께 자신의 정당함을 모두 내어 걸며 호흡이 있는 한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 삶을 걷겠다 맹세하지요. 욥의 이런 고백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상황과 현실은 하나님이 마치 나를 부정하는 듯하고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데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고 가겠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지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욥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런 찬송처럼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전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의심과 죄인처럼 여김받는 오해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늘 온전함으로 걸어왔던 믿음의 방향과 걸음을 계속 걷겠다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다짐합시다. 비록 현재의 상황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도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 이런 현실이 이해가 안 되어도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라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내 믿음의 걸음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정당함과 정직함이 오해받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두시기만 할 뿐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셔도 욥처럼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마주한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이유와 계속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의 걸음이 계속되려면 두 번째, 선한 자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욥은 또한 지금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형통한 듯 보이지만 결국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을 볼 때에 쉽게 속상해하지요. 왜 그렇지요? 믿음 때문에 손해봐야 하는 일들도 감수하고 때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에서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까지 일하는 수고도 주님 때문에 기꺼이 했는데도 내 삶은 여전히 빠듯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짧은 시선으로 현재의 내 상황을 악인과 비교하며 자꾸 넘어지지요. 그러나 욥이 말하는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한 자의 증거가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선한 자의 증거란 무엇이지요? 증거 첫 번째는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증거 두 번째는 인생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한 자의 증거들이 우리가 이미 형통한 자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무엇이 진짜 형통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관계가 형통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온갖 호사를 누린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육신은 화려함에 차고 넘쳐도 영혼은 공고하고 두렵고 허무함입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 순간은 가장 두려운 순간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없고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간구가 있고 부르짖을 때 가까이 오셔서 들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욥이 붙든 것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세상적 자랑과 편안함을 얻기 위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신앙인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기 위해 지금 내가 버려야 하는 죄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심이 세상 형통보다 더 큰 복 중의 복임을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어떤 시절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이다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친구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도록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말과 더불어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공정하게 처리하실 때를 기다리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걸음대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 결단합니다. 주님, 욥의 이런 결단과 믿음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옵소서. 욥은 현재의 상황을 다 알 수도 알지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려 하는 믿음으로 분연히 다시 결정하며 일어납니다. 저희들도 상황이 다 해석되고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내 아버지는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상황과 문제가 결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꺾을 수 없음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아버지, 때론 이 믿음의 걸음이 이 땅에서 선한 결과와 열매를 다 맛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지금은 이 눈에 뭐가 보이고 내 손에 뭐가 잡히고 내 귀에 뭐가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내 곁에 다가와 들으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내 생명 끝나는 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끄시는 주님 때문에 상황이 어떨지라도 희망을 갖고 걸을 수 있습니다. 주여,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저희들 안에 계신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자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저희들이 정작 믿는 것은 손에 잡히는 물질, 눈에 보이는 세상일 경우는 없는지 돌아보니 혹여 저희들 안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뽑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도록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다시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가 살아나게 하셔서 선한 자의 증거가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유업을 이미 얻은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한국 성도들이 다시 새로워짐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워지는 희망의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